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함께 26절까지죠. 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기쁨.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0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7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무교절을 말하는데 이 무교절을 한 번 더 연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원래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무교절? 좀 약간 낯선 절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월절하고 붙어서 지켰던 절기예요. 유월절을 하루 지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지켜야 하는 규례였어요. 자, 이 규례를 지킨 다음에 근데 이 규례를 지켜봤더니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 너무 기쁘니까 이 무교절 한 번 더 지킬게요 하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결의를 지켜내겠다고 결의를 한 것이었어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알아야 되는데요.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들어봤죠? 어디선가?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 때는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말고 완전히 성전이 이제 폐쇄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오물들도 다 집어넣고 뭐 거기는 정리도 안 되고 거기 완전 창고처럼 지냈던 거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일삼았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 아하스에서. 아하스가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의 정도도 굉장히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쇠락의 길로 가고 있었던 바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하고 이렇게 열왕기나 역대기서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야. 히스기야도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공동으로 통치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죽게 되자 이제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자,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이미 많은 침공을 받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침공 받아가지고 거의 쇠락의 길로 가다 보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많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히스기야는 이전부터 계속 봐왔었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상황을 봐왔다고요. 남유다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당한 일들과 아버지 아하스가 저지른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제는 정치적인 현안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
군사적인 현안,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먼저 성전을 여는 거야. 성전을 보수하는 게 가장 우리에 있어서는 가장 급선무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무너졌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먼저 뭘 했냐면요, 위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걸 시작했어요. 먼저 히스기야가 깨어서 왕으로서 먼저 이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의 지도자들을 먼저 찾은 거예요. 이것은 위로부터 정화해서 아래로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마찬가지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이 자녀에게 흘러간다고요. 부모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삶은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면요,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계속 양육해 갈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위험한 일이 만났을 때 그런 부모가 믿음을 가지면요, 그 믿음 가운데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요. 그럼 그걸 자녀가 보고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자녀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그런 어떤 위에서부터의 그런 개혁들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때 지도자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먼저 성전 동편 광장에 소집하는 거예요. 모여라, 다 모여라. 너희 지도자들부터 먼저 모여야 된다. 그리고는 성전을 깨끗하게 할 건데 그거 이전에 너희부터 먼저 성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6일 동안 이제 대대적으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성전의 문을 연 거예요. 와, 성전 문을 열었더니 각종 우상들이 거기 있었고 오물들이 막 뒤집어 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치우기 시작한 거죠. 왕이 솔선수범했어요.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솔선수범했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물품들도 다 정리하면서 예배드릴 준비를 다 갖춰놨어요. 완전 이전에 아하스가 버려놓았었던 완전 오물 우상 숭배 다 이제 다 불살르고요. 다 모든 것들 다 치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 놨죠. 그러면서 속죄 제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속죄 제라는 건요, 죄 사함을 받는 제사거든요. 자,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거 뭐예요? 우리 삶에서 예배드리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회개잖아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저는 아버지의 자녀라 이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라는 그런 심령의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개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가 회복됐어요. 속죄제가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회복시켰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찬양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이런 찬양들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들이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죄가 이제 사해지면요, 그곳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덧입은 사람은요,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높아져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창조주 전능하신 왕 그 한 분뿐.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나는 노래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위에서 시작된 이 회개의 물결, 이 찬양의 물결, 예배가요, 이제 백성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는구나. 지도자들부터 먼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요,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모든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었던 곳, 지난번에 한번 들었죠. 거기가 어디였어요? 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었던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죠? 지난번에 누가 지켰어요? 요시야 왕이 지켰어요. 자, 지난번에 요시야 왕도 산당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없앴다는 건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 가운데서 더 많은, 더 깊이 있는 곳을 파서 더 깊이 있는 내면의 모든 것들, 찌꺼기들까지 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까지 회복을 했는데, 자, 이 요시야와 히스기야가 어떤 관계냐면요,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보다 히스기야가 먼저 지켰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유월절도 지키고 산당들까지도 다 지켜냈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가장 이스라엘 왕,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하다라고 이제 일컬어졌던 그 왕이 므낫세. 55년 통치하면서 다시 우상들을 다 들여와 가지고 모든 악한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또 그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로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죠. 그 다음이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그동안 다시 들여왔던, 원래 아하스가 했던 걸 히스기야가 다시 다 정화해 놨는데, 므낫세와 아몬이 다시 흐려놨던 걸 요시야가 다시 지켰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을 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켰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상황이거든요. 나눠진 어떤 분열 국가 상태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까 어떤 상태였어요? 아수르로부터 이미 침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포로로 많이 잡혀갔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거의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에게 저녁에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보발꾼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편지를 띄워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돌아가시리라. 그 남은 자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남은 자들 가운데 돌아가실 거야 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면은 어떻게 해요? 외침인 거지요. 편지를 썼지만요, 그 편지 가운데서는 정말 외침이 있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더 우상 숭배하는 것들 더 말고 산당 제거해보자,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회개해보자, 하나님을 더 찾아보자 할 때,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누구예요? 사실은 르호보암 때 이렇게 갈라지게 됐지만 모든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이게 갈라지게 된 건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될 때 누군가는 듣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듣고 겸손하여진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이제 남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마치 남북한이 가족 상봉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남북한 가족 상봉하는 그 장면 혹시 본 적 있어요? 이전에 TV에서도 방영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없지만, 왜요? 원래 우리도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는데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됐잖아요. 분열돼서 때로는 싸우고 연평도에서 포격 사건 막 일어나면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지금 적대 관계가 됐는데, 그 적군이 지금 적군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서로는 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악하게 행했었거든요. 근데 적군 대 적군으로 계속 싸우다가 지금 그 북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려온 거죠. 근데 어떻게 봐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산되었던 가족이 상봉되는 그러한 현장, 얼마나 그 TV 프로그램 보면요, 굉장히 눈물 받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지금까지 살아 있었냐고 막 우는 거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굉장한 기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계기로 분열되었던 그들의 관계가 지금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장자들이 죽음을 면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총 10개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9번 재앙까지는 그 왕이었던 바로가 꿈쩍도 안 하다가 10번째 재앙, 자신의 아들 장자 또한 죽게 되면서 여기서 모든 애굽의 전역에 있는 가축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첫 새끼들, 그다음에 장자들 모조리 다 죽게 되면서 애곡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면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분노에도 처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보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바로 그 밤,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용서하셔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날입니다. 그렇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원래 죽었어야 하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려 주셨다고요. 그 은혜로 지금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압제 가운데 원래 저와 여러분도 죄의 종이었잖아요. 사단이 계속 역사할 수 있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은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셨고요, 가락지를 끼우셨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발을 신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가장 존귀한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므로 유월절은요, 구원의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날을 계기로 해서 지금 같이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분열되었던 것을 하나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사이예요? 적대 관계예요. 이방인을 유대인이 바라볼 때는 완전 개 돼지 취급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어때요? 그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하겠죠. 적대 관계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너희 이방인들 들어오지 마 하고 벽을 세워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나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해결되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큰 사랑을 받은 나는요, 또한 그 사랑을 이제 전하는 자로 서는 거죠. 마치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게 손길을 내밀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건 수직적인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이게 된 순간이 정말로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되면서 모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수련회 참여하신 분들, 그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함께 모인 그곳이 기쁨의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유월절을 지켜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켜내는데, 이 무교절에는요 뭐를 먹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건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빵을 넣으면 계란빵 먹어봤어요, 우리 청년들? 계란빵 옛날에 정말 거기에 이스트 누룩을 넣으면요 정말 이렇게 팍 이렇게 부풀려지거든요. 저도 많이 먹었어요. 예. 근데 이 누룩은요, 그러니까 누룩은 어떻게 반죽을 한다면 그게 부풀려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당시에 유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급박한 유월절, 그 애굽에 탈출되는 그 상황을, 그때에 받았던 고난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7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만 먹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누룩 없이 이 빵만 계속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은 성경에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해요.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부패 또는 구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정결케 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의 7일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런 신앙생활,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마치 우리가 수련회를 가지는 것처럼, 수련회도 며칠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부분 참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며칠 동안 공부했던 것 또는 일선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생업을 이어갔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쉬는 거야. 휴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7일 동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이렇게 은혜 시간, 첫날 집회, 둘째 집회한 것처럼 집회를 해요. 첫째 날, 마지막 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일을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배와 안식에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7일간의 무교절의 시간을 보냈을 때 온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어제까지 수련회 보냈는데, 수련회 보내면 한동안 세상에서 잠깐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임종 체험도 하면서 죽음도 맞이하고 그때의 나의 믿음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동안 소중했었던 나의 가족들에 대한 것도 눈물로 편지를 이렇게 낭송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시간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데 그게 계속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계속 표정이 밝아짐이 있어요. 표정의 밝아짐은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로도 기쁠 수 있지만 가장 기쁠 때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을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정죄하는 이가 없거든요. 사단이 내 안에서 정죄를 못 하거든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쁨의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상한선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만나서 기뻤잖아요. 그러면 의례껏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아, 오늘 기뻤으니까 내일은 이미 기쁜 거 다시 안 기쁘겠지라는 어떤 생각, 좀 제한된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건 그냥 우리의 생각 또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 생각인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은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더 큰 기쁨,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그분과의 만남 가운데 계속 나아간다는 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논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서도 이 세상을 살면서의 세상의 논리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뭐냐면 가치관 싸움이에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터득했던 세상 방법들을 이제 물리쳐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기 위한 그런 율법에 근거한 가치관을 다시 입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 그 세상 논리가 여전히 남겨져 있으면 복음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이미 난 이 논리를 탑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면요, 그러면 완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이니까 하나님 방식에 의해서 나는 따라가고 싶습니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죠. 그럴 때 세상 논리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기쁨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어졌잖아요. 그 안에 잠겨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이 기쁨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었던 이 가족들을 상봉하는 그 연합의 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 북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끝나면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다시 7일을 지켜보자고 백성들이 먼저 저희가 결의할게요. 이거 위에서 왕이 히스기야 왕이 너희 더 7일 지켜, 이게 아니었어요. 백성 바텀업이에요. 처음에는 위에서 탑다운이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백성이 기뻤어요. 감동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는 먼저 자원해서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먼저 저희가 한번 자원함으로 지켜볼게요. 하나님과의 교제 너무나도 기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같이 만났는데 이거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 너무 아쉬우니까 저희 이 7일 한번 더 지켜볼게요 하면서 결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또 7일간의 무교절을 지켰는데요. 다음 절 24절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2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그리고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잖아요. 자, 그리고 방백들은요 왕의 신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백성들이 지금 스스로 자원했잖아요. 바침업으로 지금 올라와서 지금 스스로 자원해서 여호와께 더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의 안식을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7일을 더 지키겠습니다. 결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봐보세요. 그 7일 동안 원래 7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요? 이때 필요한 양식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때 성회를 하거나 속죄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제물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물들을 이제
히스기야 위에서도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 우리 자녀들이 이거 한다고 하니 부모님들이 이제 지원하고 나서는 거예요. 수련회를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니 권사님들이 막 손을 벗고 와서 또 누군가는 이제 치킨 피자를 사서 이제 공수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런 백성들을 지원하고 나서는 거예요. 일단 먼저는 또 히스기야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사제를 다 털어요. 그래서 수송아지 1000마리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양 7000마리를 먼저 본을 보이면서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이거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자 받고 그냥 주는 거예요, 회중한테. 자, 그러자 감동한 신하들이 위에서 우리 왕이 이렇게 하시네. 그럼 우리도 따라야지. 다시 위에서부터 그 은혜의 물결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십시일반 하자. 우리 각 가정 좀 걷어 해가지고, 이것도 자원함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해, 이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했으니까 밑에 있는 방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 그 다음에 양 10,000마리를 모은 거예요. 왜? 히스기야는 한 명이지만 신하들도 꽤 많았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합하면 수송아지 2000마리가 됐어요. 그리고 양은 무려 17,000마리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서로 나눠 먹고 하는 이게 뭐예요? 축제의 현장 아닐까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수동적으로 하면 별로 기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하면 별로 기쁘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렇지만 별로 기쁘진 않아요, 누가 시키면. 근데요, 자원해서 하면 이 완전 달라지죠. 엄청 기쁘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자원해서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더 찾겠다고 하는 자원함이었어요. 자, 이것을 보고 감격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것도 모두 자원함으로 이루어졌죠. 자, 그러니 이곳의 기쁨이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모습을 보면서, 근데 한동안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또 냉담했던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옆에서 한 발짝 떨어지게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지금 어때요? 위에서도 지금 은혜 물결, 아래서도 지금 은혜 물결,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교제 안에서 기쁨이, 축제가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냉담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요, 이제 안 되겠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아서 서로 베풀고 나누고 있는데 자신들만 냉담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장들도 이제 자발적으로 성결케 하는 것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깊이 있게 빠져 있다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모두 다 태워버리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뭔가 불순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자꾸 우리 양심으로 찔러주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요. 왜? 그거 회개하라는 거죠. 왜?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제사장, 냉담했던 제사장들이 다시 자신을 성결하게 한 것과 같죠. 바로 느껴집니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냉담했던, 참여하지 않았던 제사장들도 이제 자원해서 자신을 성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모든 예배 사역에 이제 대거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파가 드리는 이 예배들이, 모든 제사들이 이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25절과 26절은 이곳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유다의 온 회중이 거기에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은 양국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나그네, 남유다에 있었던 나그네들도 모두 즐거워했다고 표현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자신의 고향이나 본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아가던 이방인을 말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방인은요, 유월절 음식을 절대 먹을 수 없도록 정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나그네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그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축제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그동안 분열되었었던 남과 북의 연합된 자리일 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가장 사회의 가장 높은 계층으로부터 시작해서 나그네라는 사회적 약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축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은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이라는 건요,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할 만큼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솔로몬 때부터 이 히스기야 때는요, 이 연수로 계산을 하면 약 한 200년이 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세월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200년이 흐른 후에서야 얻을 수 있었던 기쁨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그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자들이, 그리고 냉담했었던 이 제사장들 또한 온전함으로 회복되었었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켜내면서 얻을 수 있었던 바로 그 기쁨의 회복의 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마하나임 가운데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누군가는 수련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기쁨을 회복했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목소리도 달라지고요. 찬양 시작할 때부터 벌써 많이들 와 있대고요. 은혜를 받았구나. 예. 근데 우리 안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분열되었었던 관계가 또 떠올려 보면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 저 예배가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곱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믿어봐요.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힘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든 발버둥 쳐가지고 처복종시키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내 어떤 옛사람을 다시 한번 죽여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을 다시 하나님으로,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있던 내가 다시 회개함으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쁨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다시 찾을 때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큰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 때로부터 약 200년 동안 없었던 그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200년의 공백을 누구를 통해서 메꿔내셨습니까? 아버지가 닫았던 성문을 다시 열었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셨냐면 바로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죠. 오늘 이 시대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의 삶에 성전 문이 닫힌 것과 같은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문을 열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혹여나 우리 가운데 다시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지난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우리는 사랑과 용서로 서로 화합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는 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더 화기애애해지고 더 공동체가 훨씬 더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품고 나아갔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 사이에 또 누군가가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 만약 있었다면 이 분열됨이 다시 하나로 연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로 연합될 수 있어야 해요. 믿음의 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서는 뭐예요?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자꾸 욕하는 자리에 있다고요. 다시 욕해야 돼. 그 사람이 자리에만 없으면 계속 욕하는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세상 논리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논리에서 우리가 습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근데 그런 것들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 안에서 사단은 뭐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이간질하는 존재예요. 우리 관계를 깨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심플해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죄와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연합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시켜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그 분열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이게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같이 봐요. 분리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계명, 이와 같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이제 모든 곳곳에, 사회의 모든 곳곳에 누가 누구의 이간질하는 자리에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아니야. 서로 중간에 중재를 하는 거죠. 나도 같이 여기 서서 같이 이렇게 후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그곳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그곳이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원래는 계속 냉담했던 그곳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이제 다시 약간 용서하는 분위기, 약간 더 사랑을 품어줘야 하는 분위기로 바뀐다고요. 이러한 영적의 흐름, 이게 바뀜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약자라거나 또는 소외된 지체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러한 지체들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안테나, 이런 영적인 안테나, 다른 사람들을 둘러볼 수 있는, 저도 그거 굉장히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안테나들을 한번 더 켜보세요. T는 잘 안 되죠. 근데 학습된 F가 한번 돼보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체들이 있는지, 우리 임원들, 부장단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 계속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눈으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소외된 지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지체들이 있으면 아름아름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알았다면 먼저 다가가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이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특히나 새로운 그런 지체들 있잖아요. 요즘에 진짜 기적과 같아요. 정말 이전에는 제가 여기 온 이래로 한 7개월, 8개월, 8개월, 9개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요즘 들어서 이런 새로운 청년들이 계속 오는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청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잘 우리 몸에 정착할 수 있도록은요, 정말 우리가
우리가 좀 더 힘써야 돼요. T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T다. 그래도 많이는 없네요. 그럼 많은 분들이 F셔요? 네, 네. T여도 네, 학습된 F로 잘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서 누가 우리 가운데서 혹여나 소외되고 있을까? 누가 마음 아파하고 있을까? 그러면 그런 것 안에서 서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처음에 올 때부터 제가 임원들에게 말한 거고요. 우리 공동체 깔깔꼴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임원들? 깔깔꼴꼴 해야 돼요. 만나면 서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거 대면 이게 아니라 그냥 만나면 좋은 거예요. 여기 와서 의무적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의무적으로 해요? 안 돼요. 자원할 때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하는 보듬어주고 이게 있잖아요. 그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아멘. 아멘. 그래서 새로운 지체들 왔을 때 더 배려하고 더 누구 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잘 그동안 잘 못 봤던 그런 지체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은 미션 하나 드릴게요. 한 사람씩 다 가시는 거예요. 다 다가가셔서 한번 이렇게 뭐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적어도 3명까지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래도 정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많았으면 더 잘 정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원하시죠? 네,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직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냉담했던 영혼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우리의 헛된 마음이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7일의 무교절을 자원함으로 더 지켜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너졌었던 큐티 원래도 잘 하다가 무너졌던 또 지체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원함으로. 네. 그리고 말씀 이전보다 더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나도 한번 경험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냥 쭉 그냥 읽어요. 모르는 상태에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진도를 그냥 쭉 빼요. 쭉 빼서 한번 딱 읽고 그다음 또 모르는 상태에 그냥 진도 쭉 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릎을 치면서 이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옵니다. 그럼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구나. 그럼 그 기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실천할 때의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자리는 정말 귀한 자리, 이 귀하고 즐거운 자리요.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수련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봐봐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같이 대화하는 자리, 같이 그런 조사가 있죠. 누군가와 뭐 청년들이니까 누군가와 소개팅할 때 항상 고기를 드세요. 고기를 먹을 때 서로에게 호감을 더 많이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꿀팁이에요. 몰랐던 친구들은. 그래서 고기를 썰어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꿀팁 한 가지 갑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의 기쁨이 있잖아요. 나누는 기쁨.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데 저 초월적인 존재에게 제가 감히 이런 어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 이미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아버지에게 뭘 얘기를 못 해요. 어, 얘기 잘 못하나 봐요, 우리 청년들 아버지에게. 네. 근데 어, 지금 계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와 와도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말 못할 게 없어요. 그만큼 그게 말 아뢰드리는 게 기도인 거죠.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데요. 제가 많이 공부할 때 많이 힘들 때 있잖아요. 찾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줘? 와, 그러면 이게 완전히 힘이에요, 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악한 전쟁과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어요. 쪽수가 많잖아요. 여기 많은 쪽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려서 주의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곳을 다시 강한 용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동안 다시 막혀 있었던 것들 다시 뚫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표적이 어두웠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런 전쟁에 다시 승리한 거예요. 사사기를 봤을 때 사사가 세워졌을 때 다른 많은 적군들과 전쟁에서 이겼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이기면요, 우리는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를 한번 사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원함을 보고 자원했었던 것처럼 저 또한 저의 재능이 있어요. 저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저의 시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대학 시절 이렇게 했을 때요, 제 스케줄을 말씀드렸죠. 굉장히 바쁜 시간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서 저 자신을 처복종시켰어요. 아, 이렇게 안 가면요, 제 뜻대로 제 눈으로 보는 걸 자꾸 행동해야 되니까 하나님 안 되겠어요. 저의 옛사람 오늘도 다시 기어오네요. 다시 황복합니다. 하나님께 처복종시켜서 하나님 저 다시 하나님 제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시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어요. 네, 학점 채워 주셨어요. 학점으로 고민하는 분 계세요? 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한번 드려 보세요. 하나님 그 공짜 아니세요. 우리 가운데 더 큰 지혜로 부어 주시고요.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의 재능이 있지만 더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건 이러한 때에 내가 먼저 다른 것들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는데 그 부담감은요,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한번 극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